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구약 119쪽 25장 1절부터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차색, 홍색실과 가는 실과 명소리와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거기에 드는 향료와 향할 향을 만들 향료와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받은 청소를 그들이 가르게 하였으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고기를 짜되 이는 2규빗 반, 너희는 1규빗 반, 너희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그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에 술부어 만들어 그 네 발달을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붙이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군데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향하여 그릇을 향하게 하고 21,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을 함께 교독했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제목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만나준다라는 게 얼마나 설레인 말일까요? 내가 너를 만나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이 옛 언약 아래에 살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안했습니다. 완전치도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에 늘 불완전한 율법 붙들고선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켜보며 살다가 짜놓은 제도와 제한적인 그 시간과 환경 아래에서 내가 언약 백성인데라고 외칠지라도 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불안하지,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잠시 잠깐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전까지 불안하더라도 좀 참아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직접 너희를 불러서 만나줄 것이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막.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냥 끝없는 누구도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텐트를 하나 큰 텐트를 지어주시는데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했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성막을 다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막에 관련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성막의 생김새는 길이가 100규빗, 규빗이라고 그러면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죠. 센치로 하면 45cm고, 그러니까 100규빗이로 하면은 피트로는 한 149피트.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폭은 50규빗, 한 74피트. 울타리가 있는데 60개의 이
홀 기둥을 다 세워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세마포 천으로 다 쌓여가지고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높이 세워서 다 둘레를 쌓았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진영에 걸쳐가지고 다 있는데, 나중에 한번 민수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초반에 나옵니다. 그 위치에서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살짝 올라와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의 안정을 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문이 그 방향을 향하여서 열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고, 집에 들어갈 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또 들어가고, 그 성막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서 텐트를 쳐놓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받은 성도들, 그 백성들은 미래의 소망이 불안했지만 그 성막을 보면서 늘 확신을 품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옛 언약은 다 사라지고 새 언약이 와가지고 영원한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딸들을 위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늘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과거에는 성막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전을 통하여서 늘 그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이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삶이 필요한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사람들과 논의해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 모세에게 대언하도록 하셔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성막을 짓는데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그 뒤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쉽게 얘기해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는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왜 가져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가져옵니까?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다 그 예물 위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다 그쪽으로 옮겨서 이 제물을 주기에 너무 끔찍합니다. 칼로 찔러서 본을 다 살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다 발라가지고 그것을 태워 죽이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가? 그만큼 죄가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 끔찍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면은 그거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받아줬다는 것을 확신하면 너희들이 제가 용서받을 거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죠. 예물을 가져오는 특징. 첫째는 4개의 예물을 가져오라, 그겁니다. 4개. 4개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명령하여 가져오실게요. 가져오시지요. 가가지고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하나님 말씀 너에게 전한 그 귀한 말씀을 명령해가지고 백성들이 4개의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모세에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은 바치는 사람도 기쁘고 드리는 모든 손길도 정성 드릴 것이고, 흠없는 예물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거 귀한 예물을 받으실 텐데 이게 흠이 있으면 어쩔까?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봄으로 말미암아 더없이 흠없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물이 헌금이다. 헌금이다 생각하면 헌금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대속받았습니다. 속죄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 낼 것도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갖고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흠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정돈이 되고 흠이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헌금 안 내도 됩니다. 누가 규율에 따라 가지고 헌금 내라고 했습니까? 뭐 건축 헌금 11조 다 나눠 가지고 오늘날에 너무 많이 내죠. 어디 하나님께서 그 건축 헌금 내고 작정 헌금 내고 내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내라는 말이 없으니까는 안 내도 되는구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나의 것을 내가 원한다. 그겁니다. 나의 것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을 원하니 깨끗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첫째고 그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물이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기쁜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그거 드려지는 헌금이 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하나님이 성막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너희들의 미래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한 거니까 사실 예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이 아니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물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이 없으면 그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물을 바라는 것은 내가 내게 갖고 오라고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를 통하여서 귀한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을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 괜히 드렸다. 내가 드리면은 이 교회에다가 쓰게 될 것이고 내가 뭐 예물 드리면은 뭐 목사가 쓰지 뭐 누가 쓰겠냐.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나올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뭘 통하여 가지고 예물을 갖고 나오라 그랬습니까? 성막을 짓는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예물을 가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지고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속에 살고자 하면 저절로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고백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물질을 드릴 때마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드릴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2절 그러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기쁨이라는 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드릴 때마다 막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이거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거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거 드리면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라 드리는데 1달러를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너무 이것을 드릴 때마다 기쁩니다. 10달러를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쓰여지고 교회의 모든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에 쓰여질 때마다 내 손길들이 닿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 백성들도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둥 하나 세워졌을 때 거기에 있는 재물들, 예물들, 내가 냈던 것 중에 있으면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구나. 내가 당장 복을 못 받더라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무더운 광야 살 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누구 한 사람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6장에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36장 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도 남았더라. 이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나오는 것입니다. 인색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낼까 말까 낼 배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사람들이 하나 둘씩 갖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이 늘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겁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물들이 어떤 예물이었습니까? 3절부터 보면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그 향품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어떻습니까? 귀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물품들도 있습니다. 비싼 물품, 비싸지 않은 물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까? 최고급 가치가 있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너무 좋은 것들, 이거 어떻게 할까 집안에 가장 좋은 곳에 모셔두고 있는 그 예물, 보물, 그거 드리라고? 그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건 안 좋건, 귀하건 귀하지 않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되냐 그렇지 못하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귀중한 예물이 하나님 전에 드려져 가지고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들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이 예물들이 금, 은, 놋, 홍색, 자색, 청색 실들, 배실들 어디서 났겠습니까? 어디서 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에서 있을 때에 고난받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바로왕 밑에서 노동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애굽을 나오게 해주시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재물들을 함께 얹어줘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들을 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가는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귀한 것으로 주시고 오늘 하루로 살더라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식사 못 하시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못 드시는 분들 계셔도, 안 드시는 분들 계셔도, 또 식사하실 때마다 음식이 너무 남아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고, 옷도 여기 보니까 다 잘 입으셨습니다. 옷 못 입어가지고 찢어진 옷들 이거 그냥 일부러 찢어드리지 않는 이상 그거 입고 다니면서 옷 없어가지고 절절매신 분 요즘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저기 옷 수거함 보면은 이 과거에 이 교회에서도 수거함 걷어가지고 구제하는데 많이 쓰고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갖다 주고 막 그러는, 걷어서 보면요 지금 당장 입어도 될 수 있는 옷들이 너무 많습니다. 메이커는 뭐 둘째치고 너무 깨끗한 옷들, 신발도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많은 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숨을 쉬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만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가.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간구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마음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으면은 그 성막을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수 장로님도 기도 시간에 그러셨죠. 예배 나오는 마음이 늘 무겁고 절절하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내가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너무 기뻐서 이 기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당장 나에게 복을 안 주셔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몸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막의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6장 19절에 그러죠. 다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 목적이 그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해가지고 늘 다 뭐 이래가지고 나는 전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마음속에 정화를 시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같고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막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에는 이 증거궤에 대해서 말씀해요. 증거궤. 증거궤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을 보면은 들어가면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보면 텐트가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그 텐트를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텐트는 성소, 두 번째 텐트는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Holy of Holies입니다. 가장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 중간에는 뭐가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가장 중심에 무엇을 만드느냐? 법궤를 하나 만듭니다. 법궤.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가로가 4피트, 세로가 2피트. 그 상자를 만들어 놓고 조각몽으로 만들 때 안팎을 금으로 싸고 또 막대기 하나를 긴 막대기 하나를 만드는데 그 조각몽으로 만든 막대기를 금으로 싸고 상자 양 네 모퉁이에다가 고리를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막대기를 쭉 이어 가지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껴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첫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통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 하나를 쫙 들여다봤더니 우리 히브리서 9장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다. 그 지성소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언약의 돌판 십계명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더라.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맺어진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 백성으로 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귀하고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언제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가시 같고 하얘 물고가지고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들이 배고파가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배고픔을 가시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 이유는 이 배고픔을 통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살게 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이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늘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라고 그랬습니까? 중심에, 지성소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에 법궤를 두고 그 법궤 안에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이 얼마나 괘씸했습니까? 12지파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은 아론은 대제사장의 계열로,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저들이 뭔 특별하다고 저들을 왜 세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너희들 지파별로 지팡이 다 갖고 와봐라. 갖고 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지팡이들은 다 손때가 묻어가지고 맨질맨질한데 웬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텄다는 것입니다. 뭘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다 하나 더 못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중심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확실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법궤의 특징? 자기적이지 않다는. 자기적이 뭡니까? 사람이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거. 법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궤 만들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봐도 궤를 짜되, 11절에 봐도 안팎을 싸고 금태를 두르고, 또 13절에도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금으로 싸고 꿰고 매고 다 그러죠. 어느 하나 망치로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조립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나중에 되면은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은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그대로, 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수함, 성결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함, 힘과 시간과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우리 중심에 금으로 싸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감싸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믿음으로 감싸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인이 누가 손대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긴 막대기를 해가지고 양쪽 고리에 껴가지고 그 법궤에 손 조금이라도 대지 못하도록 대면 죽는 것입니다. 그 법궤에 손대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 그죠?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쭉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소가 갑자기 그냥 굴떡하니까는 법궤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우사가 딱 잡았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늘 순수하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것도 함부로 거기에 보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말미암아 선택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 된 거 아닙니다. 내 지혜가 높아서 대학을 잘 나와서 그런 거 된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왜 법궤 안에 그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사람의 인위적으로 입맛에 맞게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요즘에 자유주의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무작정 다 해버리고, 또 예물 가운데에 철 있습니까? 철? 읽어보시면 철 나옵니까? 철이 없습니다. 왜 철이 없을까요? 철이 없다라는 게 그 철이 없다는 그게 아니라 금속 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철은요 당시에는 무기,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죠? 금, 은, 그다음에 노, 이런 것들 순수하게 다 했는데 철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뜻할까요? 중심의 순수한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 감정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과 같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 평강, 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늘 보존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속죄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속죄소 17절 이후부터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그죠? 속죄소는 뭐냐면 방금 법궤 얘기했죠?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안 보이도록 뚜껑을 덮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뚜껑인데,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시온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은혜의 자리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지성소의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지성소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터주셨는데, 그 터주셨을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그러면 성도로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영의 생각을 따르고 계십니까? 영을 따르고 계십니까? 육을 따르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영을 따르고 계십니까? 육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강, 웃음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상을 찌그러고 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산다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22절의 본문을 마지막을 보면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그룹은 그 뚜껑 양옆에 붙어있는 천사,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천사의 그늘 아래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셔가지고 누가 불러주십니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막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깊이 있게 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나누고 싶은 마음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해줄 말은 너무 많은데,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오늘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만나리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 나오고, 또 우리 가운데에 늘 중심이 하나님께 계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고, 또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늘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미래의 소망의 확신을 품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많으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짓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귀한 성전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신실하시고 정결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늘 은혜 가운데에 임하셔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